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띄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높이 바라보고 높이 고개를 들고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한 생명을 얻은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 대해서 편지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내 영혼이 살아났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변함없이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중보하고 계신 주님을 찾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떠야 됩니다. 어떻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찾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입니까? 1907년 평양 장대한교회 길선주 장로께서, 그때는 목사 되기 전에요, 길선주 장로가 교회의 대표였었는데, 일꾼이었는데 그가 회개함으로부터 시작됐어요. 1973년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10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선포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한국 땅 전역에 휘몰아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1907년도에 부흥의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지금 2018년도에는 지금은 어떤가? 물론 부흥하는 교회들도 있고 성장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왜? 기세등등한 모멘텀의 역사는 왜 기세가 꺾여졌을까? 여러분, 기업도 기세가 꺾여지기 시작하면 다시 불 붙여 일으키기 쉽지 않거든요. 신앙도 뚝 떨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영성이 꺾어지면 영성을 다시 세우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 동력을 잃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참 많이 불렀던 가스펠송 중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이 찬송을 우리에게도 많이 불렀어요.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교회가 교회된 모습을 잃어버리면 약해져요.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면 약해져요. 본질적인 것에 우선하지 아니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교회가 초점을 두고 교인들이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약해져요. 수 없는 교회를 내가 발견했어요. 위상에 추락한 가톨릭처럼 이 시대의 기독교가 점점 병약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지요. 심지어 탈세례까지 말하는 세대입니다. 교회 건물이 팔리면 라이트클럽, 이스라엘 사원이 들어오는 세대 아닙니까? 점점 빛을 잃어가며 소망을 잃어가는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강권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교회와 함께 떠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여러분 개개인 자신을 위해서라도 솟아올라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요한이 교회를 향한 편지가 아니라 개인을 향한 편지예요. 사도 요한이 개인적인 편지를 쓰고 있어요. 요한 3서 1장 1절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개인인 가이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의 성장에 비해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잘 치리하고 그리고 돌볼 수 있는 덕스러운 일꾼이 턱없이 부족한 세대였어요. 교회 사람 많은 거 중요하죠. 예배당에 꽉 차서 예배드리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감동을 주고 감화하는 식구들이 없다면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축구장에 내 편 상대편 11명씩 축구를 하는 관중들이 막 기뻐가지고 가다가 22명과 감독과 감독 보는 스태프들이 빠져나간 텅 빈 축구장처럼 있다면 교회는 교회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곡식은 이거 가운데 추수하는 일꾼이 부족한 세대로 탄식하는 것처럼 교회는 추수할 일꾼,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일에 깨어있는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일꾼이 많다고 합니다. 교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서울 하늘, 인천 하늘에도 보면 십자가 레온빛이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 3서는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을 어떻게 영접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특히 교회 내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디오드레베 잘못된 신앙의 삶을 다루고 있고 가이오와 데메트리오 같이 살도록 교훈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개인적으로 사도 요한이 기록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편지한 가이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이오의 이력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해요. 그러나 이 가이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상세하게 기록을 남겨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 3서를 통해 유추할 수 있기로는 그가 사도 요한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리더였다는 거예요. 어떤 리더였다고요? 사랑받았던 리더. 요한 사도에게 사랑받았던 리더이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또 모든 일꾼들에게 사랑받았던 리더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2절 보면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길래 강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시작했고 또 5절 보면 사랑하는 자요 그러잖아요. 네가 무엇이든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을 신실한 일이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할 거다. 이 다음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이제 교회 리더였던 요한에게 사랑받는 사람이고 교회 모든 식구들의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랑은 아무나 받지 못해요. 이렇게 교회와 다른 이들에게 득과 유익과 감동과 감화를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고 심히 기뻐했던 것입니다.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확고하게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던 참된 예배자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가이오는 진리 가운데 걸어갔던 삶의 예배자였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이제 다른 성도들이 이제 믿음의 식구들이 와서 진리를 이제 증거할 때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지난주번에도 외부 강사 와서 설교하고 오늘 저녁에도 청도의 뭐 장로교회 조그만 교회 사모님이 오늘 간증자로 와요. 전도하다가 개물면서 전도하고 막 고생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저녁에 오시면 또 감동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진리를 증언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까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부흥회를 하게 되어지면 거기 인물들이 딱 솟아올라. 이렇게 보면 알아. 그럼 그 식구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식구들이 행복해하고. 그런 식구들이 있으면 막 처음인데도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뭐가 통해 이렇게. 그런 거 여러분 있잖아요. 어디 해외 갔을 때 여러분 현대자동차만 H자 뭐도 막 좋아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지.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렇게 좋은 팀워크를 이루고 간다는 말을 들으니 내 마음에 심히 기쁘다는 거예요. 또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뭐가 있냐. 제가 목회해 보니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내 마음이 그리 깊은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 말은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교제하고, 예수 안에서 돈을 벌고, 예수 안에서 공부하고, 예수 안에서 결혼하고, 예수 안에서 자녀를 낳고. 아멘 하셔도 좋은데 좀 크게 해야 되나? 저 아멘 준비 좀 해봐. 또 하고 싶진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엔조이를 위해서 막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 안에 다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은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고 믿음으로 살고, 예수 때문에 돈 버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돈을 적당히 벌면 더 이상 벌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돈도 어느 정도 딱 있으면 그렇게 더 필요하지 않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게 바로 요한 사도가 편지에 써놓은 내용이에요.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내가 들었다. 이 말은 예수 안에서 그냥 사는구나. 그러니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5절에서 편지를 보낸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놓고 있어요. 어떤 목적인가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즉 예수의 일꾼들을 위하여 섬기는 것들은 신실한 일이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나의 사랑을 증거했느니라. 그냥 은혜를 받고 돈 받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말할 거 아니겠어요?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좋을 거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유했던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시대입니다. 안신명도 없던 날선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 친구도 친척도 아니지만 가이오는 그들을 잘 대접하고 그들의 필요를 잘 채워줬던 사람이 가이오 장로입니다. 가이오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전도자를 잘 섬긴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은 그의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놓고 고맙다는 거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을 누군가 와서 도와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씻을 수 없는 물, 양식, 모든 것을 공급해 줬을 때 얼마나 개인적인 감사가 있겠습니까? 바로 가이오가 그런 일을 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가이오는 기꺼이 전도자들과 함께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끊임없이 전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디오드레베, 그는 교회의 중직을 맡은 자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도 많이 기록을 남겨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으뜸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더 큰 권위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가이오와는 다른 행동을 했고 사도 요한과 전도자들의 사역을 방해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요한일서 요한 3서 1장 9절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으뜸되게 좋아하면 항상 대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아니면 안 되고, 그리고 좋은 일에 대장하면 좋지. 안 좋은 일에 늘 반역하는 일에. 그리고 그를 좋아하고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아니 사도 요한 같은 사람도 환영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무슨 뭘 하겠어요? 웃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 같은 사람도 맞아들이지 않았는데 지나가는 행인들을, 다른 전도자들을, 이름 무명의 전도자들을 돕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도 요한이 속이 뒤집어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의사에 좋은 인재들이 있는데 일도 안 하고 맨날 농땡이 치고 실력도 없고 아무런 유익도 없는 사람이 교회 사업장에 아주 좋은 일꾼들을 맨날 뒤에서 가십하고 괴롭혀가지고 쫓아내버리면 그 사장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이제 요한 사도가 그런 테두리, 그런 관계 속에서 이 편지를 가이오 장로에게 펴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한 사람을 더 추천하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데메드리오. 따라해보세요. 데메드리오. 이름도 참 디오드레베보다는 데메드리오가 훨씬 나아. 데메드리오. 이 사람을 추천하는 겁니다. 자, 12절에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많은 사람들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아 좋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될 줄을 아느니라. 갑자기 12절에서 데메드리오를 인물을 여주는 거예요. 어떤 부가 설명도 없이 말이죠. 이것은 이미 데메드리오가 세간에 잘 알려진 사람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어요. 또 바로 그 진실한 삶으로 그런 평을 받았습니다. 진실한 삶. 우리도 또한 그렇게 평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옳다는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알아요. 그는 선교행을 다니는 전도자들 중 한 사람이었고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의 편지를 전달해준 사람인 것입니다. 곧 사도 요한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 사도 요한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지나간 5월 달에 가정의 달에 부모주일에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밑에서 우는 어머니 봤을 때 속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또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죄인이 아닌데 죄인으로 물과 피를 다 쏟고 온몸이 엉망진창되며 죽어가는 아들에서 뭐 할 게 있어야지. 정치의 공권력, 국가의 공권력에 눌려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그 모자지간에 그게 얼마나 애틋했겠어요. 근데 그때 그 울고 있는 어머니를 향해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아, 네 어머니니라 그러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일평생 모시고 산 이인이에요. 그렇게 12제자 중에 예수님 따라던 무리가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베드로나 안드레에게 맡기지 않았고 계산자라는 빌립에게 맡기지 아니했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요한에게 맡겼어요. 요한에게.
요한에게 맡기니까 그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의 사람인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얼마나 이 사랑하는 자들에는 표현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가 디오드레베가 어떤 사람인 것을 못돼 먹은 인간이라고 딱 얘기할 정도면 얼마나 해악인 것을 알 수 있고, 데메드리오는 왜 그렇게 좋아했던 말입니까? 요한 사도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이니까. 요한 사도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 아닙니까? 대변해주는 사람. 여러분, 김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는 게 김 목사의 목회 비전이고,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교회를 세우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 김 목사와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공유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러면 목사의 뜻을 대변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 되겠죠. 이렇게 자기의 뜻을 대변하고 사도 요한이 인정하는 그 요한 사도가 인정하는 사람이 데메드리오라는 거예요. 요한 3전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일꾼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품어야 되고 사랑으로 세워줘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회갑을 맞이했어요. 제가 지나간 날에 수없는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수없는 교수들도 만났어요. 그래,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어떤 선생님들인지 아세요? 똑똑해서 공부 잘해 가르쳐준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네, 어느 날 내가 도시락을 일찍 가가지고 다 까먹었는데, 가서 1시간 하고 나면 까먹고 2시간 다 까먹잖아요. 근데 4시간 하고 점심 먹었는데 내가 밥을 안 먹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야, 동기 일로 와봐, 밥 안 먹고 왔냐? 어떻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 도시락 절반 딱 잘라가지고 밥 주는 거에 지금도 난 고마워. 그게 똑똑하다고 사람이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대변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힘을 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사의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 사도 요한이 떴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가이오 장로가 떴고 데메드리오가 뜬 거예요. 즉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김동기 목사가 세워졌고, 저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이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워지고 뜨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과 42절에서 제자들을 훈련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 파송장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두려웠겠죠. 어려웠겠죠. 그들이 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한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야, 너희를 내가 보낸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야. 나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고, 그러면 선지자 상급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급을 받는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젖뺀 것을 그 상을 절대로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법칙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처럼 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섬기는 것은 곧 여러분 자기 자신이 뜨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가이오 장로가 교회 장로가 되고 그냥 뜬 거예요. 디오드레베는 교회 중직이 됐지만 자기가 으뜸되기 좋아하고 자기 맘대로 행함으로 그 사람은 다운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얼굴도 뵙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록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위의 것을 찾을 줄 알고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저 가장 솟아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고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정, 개인, 자녀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이지요.
요한 3서 1장 11절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됐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은 본받지 말아라. 겁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노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또 선한 것을 본받아라. 좋은 것을 본받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가이오 장로나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나는 사도 요한이 권면하듯이 우리가 선한 것을 본받으며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모멘텀의 역사가 오늘서부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가문이 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